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 또는 거룩, 자비 많잖아요. 은혜도 그 중에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은혜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13권,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13권을 기록한 바울의 편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그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마지막인 고린도전서 16장 23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마지막 절은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끝마치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여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은혜가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항상 마무리를 합니다. 기독교,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요. 자주 말하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본질은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유사한 거 있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면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인간이 근사치로 따라갈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 사랑이 이 은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비빌 때가 못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딱 여기서 시작. 전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러면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은혜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 역설이죠. 정말 역설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좀 비슷하죠. 부모는 자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자녀이기에 정말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끝까지 참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 이것보다 몇만 배 더 큰 은혜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받습니다. 거꾸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데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어야 될 것처럼 불평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배경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변은 사랑이죠. 은혜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요즘도 어버이날에 어머니 은혜 이런 거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계시고. 제가 이번 올해 우리 마더스데이에 그거 한번 찬송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다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송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님 은혜 우리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근사치로 유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사랑이 딱 부딪히면 뭐가 일어날까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은 은혜와 사랑이 딱 만났을 때 실현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성경도 없고요, 기독교도 없고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여기서 시작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죽을 사람을 살리죠. 은혜는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새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은혜는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인 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천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죽다가 살아나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단어 은혜. 이게 좀 길죠? 제목이. 저를 따라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야, 화면을 좀 바꿔주실래요? 죽다가 살아나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단어, 은혜. 이 제목에 뭐 그까지 가야 되나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왜 이 제목이 나왔는지 여러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저는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너무 두렵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사람.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언제가 제일 부러웠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 무리 중에 그림을 그리면 저 무리 중에 점 하나 찍어서 내 얼굴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있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죽으면 되죠.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유사하게 경험을 할 수 있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데 부럽습니다.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스라엘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problem maker입니다. problem maker.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성전이잖아요. 지금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여기에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송곳처럼 삐집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은 악합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한쪽에 꿇어앉힌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중앙에 가운데에서 세워놨습니다. 잔인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런 대목을 보면 진짜 악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에 이런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물어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고 물어보는 것이죠. 곤혹스럽게 알려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인간 내 모인 사회에 가면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답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몰아갑니다. 이거 완전 사람 잡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딱 답을 정해놨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근거로 성경을 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보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지 마세요. 엄청나게 죄악을 짓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갖다 댄 성경 찾아보면 두 군데입니다. 성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입니다. 성경 박사들이기 때문에 딱 압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레위기 22장 1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성경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이 구절을 몰라서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르실 거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악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8장인데 7장을 읽어보면 이미 이런 징조가 아니고 뭐죠? 이런 거 한국말도 안 되고 이런 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딱 질타하는 겁니다. 찌르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반응, 회개하는 거죠. 이건 좋은 반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찔리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반응, 반발하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음 사건 현장을 조작한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하는 몇 가지 저만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곰곰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건이 조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자리에 현장에 없어서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상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평가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다, 조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 타이밍에 어떻게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왔을까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이 대놓고 할까요? 그 바보 아닙니까?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잡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이거 한다는 거 아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압니다. 이거 사용해야겠다. 요거 딱 고리로 만들어가서 예수 죽이는 데 써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다가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그 타이밍에 딱 잡아와서 데려옵니다. 조작의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읽어드린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후에 그 후반 읽어보면 여자만 죽입니까? 모세 율법에?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여기에. 넌 이거 조작됐다고 봅니다. 사건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 7장에서 찔렸으니까. 예수님 보기 싫으니까. 자기들 보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니까 죽이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나 똑같습니다. 찔렸는데 거기서 뭔가 합리화시키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려고 용서하지 맙시다. 그거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기도를 하다가 찔려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악에 악을 쌓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에 악을 쌓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발하는 악을 쌓고 그 악에 뭘 답니까?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아무런 존중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죠? 본문 여기까지 읽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틈을 비집고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삶에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데 무슨 지금 예배 다음에 드릴게. 기도 다음에 할게. 성경 읽는 거 내 좀 다음에 할게.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근데요, 그거 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동조 잘합니다, 여러분. 부하 내동이라 그러죠. 누가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아마 그 중에 몇몇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손에 뭘 들고 있었을까요? 돌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은혜를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뭘 썼었을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 뭔가를 쓰셨어요. 왜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답이 없어요. 추정은 몇 사람이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죄를 적었다, 이런 누가 아주 재미있는 기발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해석을. 뭔가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오는 틈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틈입니다. 은혜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쇠기라는 게, 쇠기 말뚝 박는 거, 거대한 돌도 쪼갤 때 보면,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읽어보면 거대한 돌도 쇠기를 박는다 그래요. 조그만 흠을 내가지고 박아놓으면, 나무 같은 걸 박아놓으면 나무가 갈라진다. 그 틈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돌이 쪼개집니다. 은혜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틈이 오늘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쇠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박은 거죠. 양심에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갔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을 고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그 쇠기에 그 살기등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리를 못 잡는 것이죠. 끝내줍니다. 예수님은 끝내줍니다. 제가 그 남아공 그 신학 그 교회 강의하러 갔을 때 그냥 강의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국말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끝내준다. 저를 따라서 하라 그랬습니다. 끝내준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죠. 한 20몇 명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끝내준다 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끝내준다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끝내준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끝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God is awesome. God is awesome을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 끝내준다. 여러분, God is awesome 하면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다 좋아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든 알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 awesome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awesome이 지금 여기를 통해 들어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세기가 돼가지고 은혜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견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사건을 조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부안의 동에서 언제 돌을 던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돌을 서그머니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는 언제 시작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뻔하다가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에 진짜 깨닫게 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은혜가 뭔지 진짜 피부로 삶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죽다가 살아났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양반된 표현, 점잖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다가 살아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면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느끼게 됩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죽다가 살아나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단어가 은혜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거든.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교회 가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그 우리가 느껴야 될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느낀 여인이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죽다가 살아나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단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자격이 있어서 살아난 사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곧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appreciation 하지 않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은혜를 은혜로 잘 표현하고 삽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을 담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